성경책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성경책 가지셨으면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책임 창세기 출애굽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시내산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에 있을 집,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있을 집을 하나 지어라. 근데 그 집을 우리 백성들이 짓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누굴 위한 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라. 자, 구속 사업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창조가 그랬습니다. 자, 창조하실 때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 예수님의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하신 것이 창조, 이 지구를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천사들을 창조하였을 때도,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구속 사업도 뭐예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나를 만든 구속 창조 사업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다. 그것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후손, 지금 우리에게까지 뭐예요? 창세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만드셨습니다. 자, 나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데, 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그 아담 주변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뭐가 존재했냐면 마귀가 존재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간접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그런데 사건은 터져서 하와가 먹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님께 너희가 먹지 마.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먹어서는 안 될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먹지 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또 뭘 하셔? 아담과 해와가 범죄할 것까지도 아셨는데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마. 이걸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 말이죠.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 근데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이 말씀들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의 지금 지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우리의 지능이 굉장히 탁월해서 이해를 못해. 근데 어디 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이유에 대해서 아마 다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의견으로 이게 맞지 않다, 의심된다, 뭐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런 저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자, 노아를 부르셨을 때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서 야, 이 산에다가 이런 집을 지어라 했을 때에 노아가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행동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노아 방주예요. 그 집에 의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아가 이 땅에 있었던 부자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부자가 노아였어. 왜?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노아 외에는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 온 지구가 누구 것이었어요? 노아와 그 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들, 실제적이랄까요? 그 전부터 실제적이지만, 특별히 이 구속사업과 지금 우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여러분, 노아 홍수 바로 후에 성경은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바벨탑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비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의심하는 게 만약에 하나, 또 그런 얘기는 또 지혜롭다고 그런 얘기를 생각을 꺼낸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겠죠, 그 당시? 만에 하나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방주였는데 이제는 높은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그것을 지은 사람들의 한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야, 우리들이 흩어 살면은 참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같이 살자. 한 마을, 한 도시 이루고 살자. 이래서 바벨탑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우리 성경 다 우리 기록된 대로. 자, 그러고서는 이 세상에 뭐예요? 여러 민족, 언어를 따라서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때 나눠진 언어가 몇 언어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때 나눠진 언어, 지금보다는 확실히 숫자가 적었겠죠. 왜냐하면 라틴계, 이태리, 불란서, 포르투게스, 스페니쉬, 이건 그 당시에 라틴 언어 하나였겠죠. 그것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글쎄 우리 한국 말은 어느 말에서 변질되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때 이것이 갈렸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서 누가 사라졌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노아 홍수가 있은 후 한 400년? 한 300년인가 400년?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그때 아마 계산해보면 살아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계산하면 어쨌든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쯤에서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대 손들은
아브라함까지 10대 손들은 다 무엇을 목격한 사람이냐면 노아를 본 사람이고 노아와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방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아, 놀랍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자, 근데 자, 뭐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이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자, 노아는 그 땅이 물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은 어디서만 보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만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물이 차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노아는 그걸 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가슴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120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지금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노아의 식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쑥 들어갔을까요? 그 방주 주위에 사람들이 뭐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 식구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나랑 같이 들어갑시다. 이 세상은 물론 멸망당합니다. 그때 하늘에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 그때 노아가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야 노아 이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자 뭐가 닫혔어요? 그 문이 닫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군가가 뭐예요? 그 귀에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음성은 어디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가슴 속으로, 뇌 속으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 외에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가슴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이것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말이죠 아주 더 정확하게 그냥 참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준비된 사람들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바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집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비틀즈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한 70년 됩니까? 60년? 6, 70년 됐죠? 60년이 넘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이미 1061년 정도가 그때, 그 60몇 년 전. 자, 그때부터 세상 음악이 바뀝니다. 그 전에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지만, 비틀즈가 나온 후에 세상 음악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고요하게 바뀝니까? 그냥 시끄럽게 바뀝니까? 정신없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 TV가 나오면서부터 그때만 해도 TV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TV, 온라인, 유튜브 하면서 뭐예요? 노래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명을 못 줘. 그러니까 몸을 흔들어댑니다. 정신을 싹 빼갑니다.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 통로, 그 전화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화줄을 합시다. 그것이 끊는 작업들을 마귀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박태선 장로가 그 신앙촌이라고 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촌, 그 박장로 교회를 세웠을 때 한국에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보급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쉽게 홀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성명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큼 성경이 많이 출판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세상은 한국이니까 또 브라질, 한국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참 희한한 교회들이 생깁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신천지, 또 안산호, 하여튼 이런저런. 근데 거기에 몇천 명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자,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는 있지만 성경책을 깊이 상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경 듣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 너무나도 매 순간 무언가를 듣고 있어. 뭘 듣고 있어요? 눈 뜨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 뜨면 뭘 찾습니까? 핸드폰을 찾아. 그렇죠? 핸드폰 찾아서 여러분 뭘 봅니까? 오늘의 말씀하고 성경책 봅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갈수록 성경을 볼 수 있는 찬스는 줄어듭니다. 왜? 다른 것으로 너무나 바빠.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 요건 들어둬야 돼. 요건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춘소년들에게 이 핸드폰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주 신문에 봤는데, 미국 공립학교에서 중고등학교입니다. 교실에
핸드폰을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부모들이 그걸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학교는 아예 핸드폰을 가졌다가 공부하는 시간에만 뺐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뭐예요? 학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뭐예요? 핸드폰을 애들이 못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발달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곳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가깝게 하고 있습니까? 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갈수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은 가정에서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야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 4장 나를 따르라. 그때 그냥 지나가다가 바닷가 가서 그냥 어부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들은 이미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는 침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후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 그들만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얘기 있습니다. 근데 나만 택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택했습니까? 다 같이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택함을 받은 자하고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가, 모세가 이런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8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우리 사도 바울 한번 8장 보실까요? 사도 바울 8장, 로마서 8장. 사도 바울 8장 하니까 갑자기 자, 로마서 8장 1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파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교 신앙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상황에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뭐예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자,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심에서 보려면 빌립보서를 가면 됩니다. 빌립보 3장. 자, 로마서 다음 책입니다. 빌립보 3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자, 빌립보 3장. 자, 3절. 5절부터 읽읍시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정통파 유대인, 모든 유대인 사실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에겐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자,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613개나 되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들이는 열성파 바리새인 유태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기록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와, 뭐예요? 열심으로는 뭐 있어요? 교회를 핍박할 때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한 자. 왜? 그가 보았을 때 이들은 뭐예요?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자들이구나. 적 그리스도, 적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을 뒀다가는 이 유대교가 완전히 망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의 일컬음을 받는구나 하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뭐예요? 흠이 없는 자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당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만나러 오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를 만나셔서 그 후로 사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종하여 이름까지 바꿉니다. 본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2절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돼. 여기서 빚을 졌다는 것은 무슨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다가 지은 빚? 무슨 빚입니까? 영생의 빚을 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8장 3절 보세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지킬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킬 수가 없어. 누가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야. 그럼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거꾸로 알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회가 유태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는 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백성의 특징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자 했을 때 지금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하셨는데, 자, 요 한 말씀 보고 우리 오늘 마무리 좀 갑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48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할 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뭐예요? 너희도 온전해지기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온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 18절.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 그러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하나같이 다 지키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자,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발표된 지가 지금 500년이 넘는데 지금 세월이 갈수록 기독교회가 뭐예요? 점점 유대교화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라는 이것에 대한 음성이 온 교회에 강하게 퍼지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빌립보서에 철두철미하게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나는 바리새파야. 그러시면서 우리 요 말씀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가 철두철미하게 이 율법을 지켰던 자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으며, 그 다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거라.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누가 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 할 때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것은 뭐예요? 오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
누구한테 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의롭게 된 경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음성 따르라 할 때 뭔가 그의 발걸음을 그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가장 유일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진실함으로 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는 꼭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시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